7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팔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들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30장에서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회복의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갑자기 이 남유다에 내려질 혹독한 심판을 예고를 해요. 그러다 또 갑자기 17절부터 하나님의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는 혹독한 심판보다는 대반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장의 주제는 위로이자 회복이에요. 혹독한 심판 이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대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반전은 징계 이후에 주어집니다. 자, 그 징계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짧은 2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은 2년 후의 회복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70년이라는 긴 기간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징계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연대가 조금 익숙하신가요? 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1년 정도 차이가 나서 어떤 학자들은 BC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586년이라고 할게요.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벨론은 1차 포로와 2차 포로 때 이렇게 왕과 선지자들을 잡아가죠. 사실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는데, 자, 그런데 BC 586년 그 망함 이후에 37년이 지나서 BC 56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침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기자가 마지막에 이 내용을 쓰고 열왕기하를 끝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울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37년이니까 586년으로부터 37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61년이라고. 그러니까 561년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갑자기 석방이 돼서 대접을 받는데 28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 회복 프로젝트가 여호야긴을 통해서 BC 561년,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으로부터 37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역사를 더 보면 539년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자, 그리고 페르시아는 포로들에게 대해서 햇볕 정책을 펴서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538년에 1차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갔던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하는데 이때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자, 이 수룹바벨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기서 말하는 여고냐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안 써 있고 여고냐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데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누구를 낳았대요? 수룹바벨을 낳았대요. 그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지도자입니다. 자, 그렇게 복귀를 해서 536년에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움직이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돼요. 그런데 재건을 시작해서 결국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완공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에서 계속해서 공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반을 닦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니엘이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자, 그리고 458년에 2차 귀환을 하고 445년에 3차 귀환을 해서 이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데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프로젝트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우리가 방금 봤죠. 여호야긴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이 결국 후손들이 누구를 낳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제가 여기 이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두 책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멸망 원인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 왜 멸망했는지 아냐? 그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 열왕기서 마지막 부분 방금 읽었죠. 열왕기하 25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서 회복시키신다. 왕을 석방시켜서 회복시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열왕기하고 엮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다. 결국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 더 실현될 것에 대한 암시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 하는 그렇게 애매하게 끝맺을까요? 여호야김이 갑자기 석방됐다. 왜 석방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뭐 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석방됐다라고 하고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그냥 끝맺는데 그가 갑자기 포로지에서 바벨론 왕에게 대접을 받아요. 왜요? 그가 살아남아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겨진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속에서 여호야긴을 남겨두시는 분.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에 적어놨죠.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라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막막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해결이 안 보이고 답답한 일이 계속되고 별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한 중에서도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야긴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를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야긴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눈에 확 보이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